예, 요번에 이제 뭐, 그, 오늘 아침에도 박희성 목사님 자유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예, 같이 나눔을 이렇게 좀 했거든요. 예. 지난번에 제가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들 좀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데 저희들이 성경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이제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지, 요번에 이제 같이 그 공부했던, 요번에 나눴던 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율법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복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과 복음인데, 율법은 단순히 어떤 계명이나 그런 게 아니고,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는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은,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이고, 복음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인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고, 복음은 다른 표현을 하면 신본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고 또 복음을 알아가는데,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고 신학교를 갔다 오고, 그래서 토론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해서 복음을 알아가는 것을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열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기독교를 이제 계시 의존적 사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시는 것 없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신학교에 가보면 교수님들 가운데 계시 의존적인 분이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신학교 자체가 뭐냐면은 율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신학교 자체가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율법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하늘 공중에 날아가는 무인기가 이렇게 날아왔던 적도 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할 때 그 전쟁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무인기입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에 폭탄을 실어서 투하하는 거죠. 그 하늘을 나는 무인 항공기를 잡는데 파리채로 잡겠다. 파리채로 잡겠다 하면 사람들 다 웃을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나와서 하늘 날아가는 무인 항공기 잡겠다고 파리채 들고 잠자리 잡듯이 잡겠다고 있으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무인기 하나 잡는데 파리채 들고 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홀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맞지 않는 도구죠. 전혀 맞지 않는 도구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의존적이다 하는 것은 성경이나 복음은 사람 쪽에서 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실 때만 아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잖아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지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심지어 로마서 가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북한에 있는 우리가 애가 있다면은 걔가 빠져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더 강한 존재에게 가서 데려오는 거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11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40대 초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신학교 가서 책을 읽고 철학과도 나오고 다 했는데 그것으로서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 14년 전에 제게 있었던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성경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했다면 절대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절대 저는 깨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절대적인 은혜죠.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은혜죠.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그렇고 100%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복음을 딱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런 복음이 세상에 있나? 발견한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나?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야, 내가 우주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가는데 이성을, 생각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요, 제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봤거든요.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관찰, 해석, 적용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볼 때 쓰는 도구가 생각이었습니다. 이성이었습니다. 저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14년 전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앞에 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앞에 서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이 스승이고 우리는 그걸 배우는 학생이죠. 스승이 가르쳐주는 만큼 학생은 배우는 거죠.
이 주체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막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생각하고 고민해봤자, 그걸 이제 인간의 지혜라고 부르죠. 인간의 지혜. 그게 아니고,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알게 해주는 거죠. 이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잖아.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라 그런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거다. 주체는 성령이 스승되시고 성령이 스승되시고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스승이고 우리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비유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성령이 진짜 스승이고 우리는 진짜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한 1서를 읽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거나 신학책을 가지고 배우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저자가 내 안에 있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한 신학자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보혜사, 스승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제가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스승이신 성령을 제껴놓고 신학교에 가서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찮은 신학자한테 신학을 배웠구나. 이 생각이.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한테 가서 성경을 배우고 그걸 돌아다녔더라고요. 허송세월을 했더라고요. 미친 짓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성령이지 말로만 성령이 스승됐다 했지 실제로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책만 읽고 세미나만 다닌 거예요. 실제더라고요. 실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스승이라는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데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14년 전부터 배우러 다닌 적이 없습니다. 경산에만 딱 있었어요. 제가 배우러 다닌 게 아니고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안에서 가르치고 밖에서 필요하면은 밖에서 성을 데려와서 가르치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사람을 데려와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성령님이 내 스승이시구나 하니까 배우는 속도가요. 진짜 빨라요. 정확해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헤매지 않습니다. 배우면 바로바로 실제가 나타나요. 이게 진짜입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학자가 되고 신학교를 만들고 교수가 되고 이거 다 로마 카톨릭 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교회의 타락인 거죠.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그걸 의존하고 이게 인간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성경 안에 아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신학교 만들라는 내용도 없고 논문 쓰라는 내용도 없고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신학교의 교장이시고 성령이 신학교의 교수이시고 성령이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권력이 되고 그게 명예가 되고 그게 지식이 되고 권력이 되는 거죠. 사람들 다 속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하고 나를 실제화시키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실제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전부 실제입니다. 100%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다. 그러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도 바울은 교리로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를 말해요. 바울은 죽었고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선교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신 거예요. 그건 바울의 간증입니다. 모든 성경은 사실 간증이죠. 간증. 신학교가 아니거든요. 신학이 아니거든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을 학문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헬라예요. 로마 제국은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되면서 헬라의 철학을 공부한 가장 탁월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은 머리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이성이, 인간의 타락한 이성이 성령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한 거예요. 그게 신학교의 시초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시키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인간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복음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엑기스, 최고의 집약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그거를 신학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네. 복음을, 저도 복음을 공부해서 안 게 아니었죠. 묵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책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 필리핀 선교센터 골방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돈도 없어가지고,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우리 애들 옆에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6살 보내놓고, 우리 둘이 부부 남았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안식년 6개월 갔는데,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수 없어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성경을 펴가 읽었거든. 성경을 펴가 읽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오직 성령으로 사신 분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내 대신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진짜 복음이 딱 뚫리더라고요. 복음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살았다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은 오직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살았다. 그게 딱 알아지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알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미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니까 어떻게 예수가 사는지 보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보자. 이거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성경을 연구하거나 네가 신앙서적을 읽거나 네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직접 가르치겠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또 필요하면 밖에서 스승을 불러와서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살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를 통해 말하고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나고 내가 너를 통해 열매를 맺고 내가 다 하겠다.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네. 그러고 나니까 그때 제가 경험이요. 어떤 경험이 되냐면 신앙서적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서적을. 그때 잡무교영의 생애 이런 책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가 책을 읽으면요. 앞에 요렇게밖에 못 읽었어요. 앞에 많고. 정독 습관이라고. 앞에 한 10페이지 정도 읽고 책을 뒤에 하얗게 남겨놓는 게 제 책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제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한 책이 그냥 다 알아져요. 신앙서적이요. 너무 쉬워요. 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실제, 이 실제보다 더 깊은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도, 어떤 신학책도. 이게 복음의 결정판이거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니까 어떤 신학책이건 어떤 책을 읽어도요. 쉬워요. 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럼 읽으면은 이 사람이 실제를 말하는지 지식을 말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이 책 읽으면요. 저절로 쫙 갈라져요. 필요 없는 것과 필요한 것. 다 갈라져가지고 다 알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데 있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지방교회 가서 막 10년 있고 20년 있고 30년 있잖아요. 저는 지방교회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책이 첫 번째 영에 속한 사람, 두 번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세 번째 자아의 발사 영의 해방, 네 번째 이기는 생명. 그리고 또 가니까 생명의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자행참. 6권을 읽었거든요. 성령께서요, 책을 정확하게 골라서 읽게 합니다. 정확하게 그 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딱 제가 그때 6권밖에 안 읽었잖아요. 근데, 뭐, 워치만니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나 환하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가르치기.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살아갈 때, 성령도 의식하지 않고, 다 내가 생각하거든요. 항상 혼을 쓰거든요. 생각을 쓰거든요, 생각. 이게 이제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혼에 속한 사람. 이 워치먼니가 혼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딱 짜가려거든요.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의존합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직관으로 살아가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혼과 영은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구나. 완전히 세계가 다르구나. 그게 알아지니까요. 혼으로 말하는 분과 영어로 말하는 분이 그냥 보면 딱 알아서요. 갈라져요. 혼으로 말하는 분은 이렇게 복잡해요. 수많은 생각을 해요. 짜맞추고 고민을 해요. 직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탁 알게 해주시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맞췄는데 문제는 실제와 생명이 안 나타나요. 생각하는. 복음 자체가 우리의 생각으로 알거나 생각으로 공부하거나 책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 생각으로 성경 읽고 생각으로 책을 읽고 그러지 않거든요. 해봤자 별 소득도 없었고 남는 것도 없고 뭐 제 같은 머리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 머리를 버리고 신뢰하지 않고 성령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이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책을 읽고 성경 읽고 하면요. 알게 하시고 싶은 내용만 알게 된다. 필요 없는 내용은 다 패스해, 패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쉬워집니다. 쉬워져. 네. 알게 하시는 건 말만 되니까요. 제가 주체가 아니고 객체더라고요. 스승이 가르치는 내용만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 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딱 한 편 듣고 어떤 분이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돼요. 어떤 분은 몇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한국말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의 워치만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을 만나니까 워치만리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아니 워치만리가 별 겁니까? 우리 각자 안에 최고의 스승이신 진리의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원통하고 분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일 원통하고 분한 게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을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을 무시하고 나의 머리를 믿거나 사람들한테 배우러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나서 14년 전에 그걸 성령님께서 딱 알게 하시는데요. 야, 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나물 방송을 했거든요. 나물 방송 했는데. 산야초를 좋아해가지고, 나물을 공부하고, 책학원 가지고, 나물 공부해가지고, 한 200가지 나물을 공부하고,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가 지금 나물 방송에 한 2만 명 정도 구독자가 넘어요. 근데, 나물 방송하면요, 하는데, 나물에 대해서 산야초에 공부해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선약, 최고의 약은 내 발밑에 있다. 이게 산야초 공부의 최고의 말입니다. 최고의 약은 저 멀리 산속에 있는 산삼이 아니고 내 발밑에 있는 잡초다. 내 발밑에 있는 잡초가 최고의 음식이고 최고의 약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학교 교수로 가 있고 하나님이 저 멀리 가 있고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거든. 내 안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성령이 직접 가르친다.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성경을 열어주신다. 이게 진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요, 말씀의 해방입니다. 말씀의 홍수시대가 오면은 교회가 부흥하고요.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죠. 근데 말씀의 홍수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우리 각자 성도 각자 안에 있는 최고의 지혜이시고 성경의 저자이시고 성경의 교사이신 성령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저와 같이 될 수 있어요. 제가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딱 가르치는 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다 죽었고 전부 다 그리스도의 표현처럼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라는 거. 이 복음이 들려지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요. 전 세계가 복음하다.
부패를 이기고 원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교육이 필요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제자 훈련 필요 없습니다. 즉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 이미 된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성도가 130명이었거든요. 130명인데 이 130명이 전부 다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실제를 깨닫게 되면 전 세계 복음화 끝났구나 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깼던 예수님이 2024년에 저희 교회 130명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내 인생을 사는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한 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그리스도가 살고 싶은 만큼 확장돼 버립니다. 저는 14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6, 7년 낚싯대 들고 놀기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회가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저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저의 능력이 아니고, 저의 지혜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지혜예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로 바꾼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파워가 없죠. 세상을 못 이기죠. 환경을 못 이기죠. 내 교회 하나, 내 목회 하나 못하는 거예요. 내 목회 하나. 이 작은 교회 하나 관리도 못하는 거예요. 부흥도 못 시키는 거예요. 다 겨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것만 겨우 하는 거예요. 상처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송세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겠습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살도록 보내지 않았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모세 한 명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시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건축하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고 살리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다 전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고 나타내고자 하는 당신의 영광이고, 당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사람과 연합되어서 당신을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14년 전에 내가 복음을 하나도 몰랐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사람에게서 배운 거, 선교단체에서 배운 거, 유명한 목사님한테 배운 게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지식으로 짜맞추는 거다. 제가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딱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안식이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가요, 막, 어떨 때는 한 명도 안 오고요. 한 명 오고 이래도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니까. 그래서 14년 동안 있는데요, 성도들이 막 설교를 안 듣고 막, 설교 듣는데 막 얼굴이 쨍그리지고 막 그래도요, 저는 강당에만 올라가면요, 너무 행복해 죽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되면 이렇게 있다가요. 강단에 올라가잖아요. 저기 접해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설교하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해서 설교도 안 내려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자고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까 때가 되면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해방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지난주는 금토 춘천 집회를 1박 2일 했고, 이번에는 우리 장수에서 1박 2일 했고, 다음 주는 순천에서 1박 2일, 그 다음 주는 서울에서 1박 2일 하거든요. 한 달에 지금 집회를 4번을 연속을 해요. 근데 요즘 1박 2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바뀌어요. 1박 2일만 사람들이 달라져 버려요. 그거는 저한테 은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 은사 능력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안 써요. 있어도 안 써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냥 그 믿음과 안식으로 그냥 해요. 지난주 춘천 집회도 그렇고 이번에 장수 집회도 그렇고 다음 주 순천 집회도 그렇고 그 다음 주 서울 집회도 제가 기도 한 번 안 합니다. 간거기도 한 적 없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별로 없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령이 나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가장 놀라운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스의 결론이 뭐냐면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새로 창조된 존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를 모르면 새 일이 안 일어나요. 새 역사가 안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지가 않아요. 네. 복음은 알아지면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은 아는 게 전부입니다. 아는 거. 네. 근데 아는 것은 사람이 알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알게 할 수 없고요. 우리 각자 안에 계시는 우리는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성경의 저자가 내 안에 있는데 성경을 내가 보고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의 저자를 두고 내가 성경을 연구한다. 논문을 쓴다. 어린애 장난이죠. 신학교 교수나 신학자들이 어린애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 계시면 모든 성도는 기름 부음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성령이 모든 성도를 정확하게 복음을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성도들이요. 그 복음의 지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악과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됩니다.
음. 지금 저희 서울 집회나 이 순천 집회나 다 집회 가잖아요. 제가 갈 때마다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계속 듣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은 어떤 분은 하루에 10시간 들어요. 그냥 귀에 꽂고 살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1년, 2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1년, 2년 들었다. 1년, 1개월, 2개월만 돼도 입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와요. 저절로 전도가 되고요. 저절로 양육이 되고요. 저절로 한 사람이 교회를 건축해버립니다. 1년 만에. 한 성도가, 한 성도가 교회 하나를 건축해버립니다. 개척해버립니다. 이게 말씀의 사역이에요. 말씀의 사역. 말씀 중심 사역입니다. 네. 저번에 제가 한 말씀드린 게 있죠. 바울이 두라노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2년 동안 말씀이 홍수처럼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홍수처럼, 복음이 홍수처럼 매일 쏟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에베소 지역이 말씀으로 장악되어 버립니다. 에베소가 회개하면서 아데미 신의 신전에 나가는 모든 책들이나 이런 거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에베소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로 복음이 전거돼요. 바울이 한 것은요,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복음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나라면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칠 만큼의 말씀의 분량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한 달도 못 가르칩니다. 매일 하루 12시간, 14시간, 하루 12시간씩 매일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떠나가지 않고 지루하다고 지루해서 막 가고 이런 거면 안 되고 2년 동안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막 그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막 나가서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저절로 모든 게 저절로 되는 그런 두란노 소원이 나를 통해서 가능할까 생각해봤거든. 그때 안 되더라고.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2년이 뭡니까? 20년도 하겠더라고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2시간 했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왔거든요. 2시간 동안 계속 떠들고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장소 갔을 때 별로 준비도 안 했어요. 그냥 목사님들 하라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하라 그래서 제가 마이클 허튼 도표 있는 거 가지고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하고 대충 준비해가는 대충. 그래도 준비 좀 해간 편에 속합니다. 목사님들이라가지고. 근데 제가 세미나를 주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면요. 벌써 제가 하품 나고요. 다 갔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요. 하룻밤에 사람들이 바뀝니다. 성령을 만나거든.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지식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교리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이 저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저 자주 그런 습관인데 이게 영업 비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내게서 해방 못하게 하시면 돼요. 워치먼 리가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썼죠. 자아로 하는 게 아니고 자아는 파쇄되고 영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파쇄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해방돼가지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걸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내가 할 수 있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흘러나오는 걸 가로막고 있는 감옥입니다. 내 자아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성령이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 감옥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면 성령이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그게 다른 말 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성도를 사랑했거든요. 정철권이 성도를 사랑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했어요. 12년 동안. 근데 그것이요, 불법이더라고요. 그게 가짜더라고요. 왜? 내 사랑과 내 헌신과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 성령의 사랑, 성령의 말씀이 성도들한테 흘러가는 통로로서 저를 뽑았는데, 저는 내 안에 성령을 딱 가둬놓고 내 말씀, 내 생각, 내 열심, 내 구제, 그걸 다 했더라고요. 미친 짓을 한 거죠. 12년 동안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만났겠어요?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난 거죠. 전철권을 만난 거죠. 재미가 없어서 다 갔다니까요. 환멸을 느끼고 다 갔다. 당연하죠. 저를 만나게 했으니까. 선한 목사를 만나게 한 거예요. 가짜 목사였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가짜 목사였더라고요. 성도는 자기를 접촉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해방돼가지고 그리스도가 말하고 그리스도가 일하고 그리스도가 사역하도록 하는 도구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울이 말하면 나는 영의 직분을 가진 자다. 영의 직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요, 향기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간증. 바울을 만나면 그리스도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존재예요.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내 냄새를 내는 거예요. 내 냄새, 내 생각의 냄새, 내 기호의 냄새, 내 능력의 냄새를, 내 선의 냄새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방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있는데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실제이고 나는 죽고 나는 파쇄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쇄돼도 괜찮아요. 허물어져도 괜찮아요. 약해져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게 사역이죠.
사역의 주체는 그리스도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역이, 저는 지금 작년부터는 사역이 너무 잘 돼요. 힘을 하나도 안 쓰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쉴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역의 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고요. 저한테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분들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경험되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저절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저절로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 한 교회만 목회하고 여러분 돌아가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 교회에 겨우 목회하고 돌아가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시간 낭비입니다. 응?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은요, 한 나라를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를 바꿔버려요. 예.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부르심을 다 같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